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결승전에서 호주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결국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공항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맞이할 때 작년 월드컵 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이 호박엿이죠. 호박엿. 엿을 이렇게 던져 주었습니다. 작년 6월이죠.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받은 것은 꽃다발 대신에 엿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나 팬들의 그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왔지만은 그 선수들에게 이렇게 엿을 던져주면서 무언의 시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번 아시안컵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들을 위해서 팬들이 또 꽃을 준비해 가지고 엿 대신 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불과 7개월 전에 이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슈틸리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옷에 이렇게 종이를 꺼내어 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선수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국말로 그렇게 읽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민석이나 승미 이렇게 간증하는 것 보고 또 우리 김영주 집사님도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자랑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애물단지에서 자랑거리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7개월 전을 생각한다면은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야말로 모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치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개개인의 또 개인기 뭐 이런 것들만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때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 감독은 영웅에서 거의 역적으로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주장했던 것은 원팀 원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만들자라고 그렇게 월드컵 출전할 때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원팀 원스피릿. 근데 정작 홍명보 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슈틸리케가 만든 것이 바로 원팀이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에 출전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Time for change,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7개월 전과 7개월 후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이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을까? 엿이나 받던 존재에서 꽃을 받는 존재로 이들의 브랜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여전히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브랜드 가치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감독 한 사람이 바뀌었지만은 그 감독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팀 전체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는 구호로 그냥 원팀 원스피릿을 외쳤다면은 이번에는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석이 간증에도 있지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슈틸리케가 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선수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청용이나 구자철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뭐 걱정을 했지만은 전혀 다른 칼라로 모든 선수들을 등용을 했고, 또 이정엽이라고 하는 거의 자기 팀에서조차도 후보로 뛸 만한 그런 선수였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저도 이정엽이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상무 들어가기 전에 부산 아이파크 소속이었는데 그 소속 팬들이나 좀 알까 이랬던 친구를 대표팀에 뽑아가지고 거의 뭐 이동국에 버금가는 스트라이크로 만들어 놓았던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모든 선수들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이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량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들이 정신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은 새로운 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인터뷰할 때도 우리 팀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애물단지에서 자랑거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왜 엿대신 꽃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역시도 애물단지에서 자랑거리로 바뀌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다면은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라 2편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애물단지에서 자랑거리로 바뀐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을 때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서기를 두고 아니면 대필자를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 11절에서 나머지 18절까지, 우리는 17절까지 읽었지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큰 글자로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 시장 통해서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을 쓸 때 헬라어와 그리고 시장 통해서 일상적으로 쓰는 헬라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가 이 코인의 헬라어인데 그것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따옴표나 이런 게 없어요. 뭘 강조를 하고 싶은데 강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밑줄을 친다거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자 할 때 특별히 좀 더 이 폰트를 크게 합니다. 글자체를 좀 크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이때까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지금 6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했던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집중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이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강조를 하고자 했을까?
그래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그 논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과는 다른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때문에 교회 안의 질서가 너무나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2절에 이런 그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명하려 함이니라.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동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맞추어서 순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순화시켜 놓으면은 복음에다가 율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미해 두면은 개종한 유대인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생활할 수가 있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온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매를 맞고 했던 흔적들이 자기 몸에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제사 문제 아닙니까? 제사 문제.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지 않고 효도 차원이나 이런 차원으로 돌리다 보니까 제사를 그냥 지내도 무방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뭐예요? 이것이 정면으로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절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어땠을까?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알았지만은 근데 그것만으로 뭔가 굉장히 허전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할례를 시키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해야만 되는, 또 내 힘으로 무엇인가 구원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의나 노력이 들어가야만 이것이 좀 더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은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자랑은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내가 한 일,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한 일, 내가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 같지만은 그러나 복음에는 위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육체의 자랑은 봉사나 어떤 일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한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신은 뭐? 배요.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들은 늘 뭘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했는데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내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한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자랑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행동들을 더 중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물론 얼굴에 살이 좀 빠질 수도 있겠죠. 묻습니다. 네 살이 얼굴이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나? 이렇게 하면 금식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미 받아야 할 상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금식할 때 차라리 너 얼굴을 씻고 댕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성경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 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 지나가다 묻습니다. 지금 뭐하고 기도하고 계시나 봐요. 신앙 너무 좋았어요.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알아주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밥을 이렇게 먹을 때 밥이 왔을 때 이제 사람 앉지 않고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앉았어요. 나는 이미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를 내가 기도 안 하고 먹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또 기도를 또 하고 이렇게 먹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외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이제 나가는데 사람 소리가 들려요. 기도는 끝났는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저 소리가 들려요. 또 기도하는 척하고 또 좀 더 앉아있다가 나간다. 이런 외식이 저만 있나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뭐예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자유함이. 그래서 그 위에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욕망, 자기 배, 자기 또 만족, 이런 것 때문에 늘 피곤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뭐 힘들고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일하는 자들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있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둡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애물단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들은 뭐예요? 국가대표팀이 엿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앞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14절에 접속사를 뭘 쓰고 있죠? 그러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을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구원도 이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오늘날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 그리고 변화된 신앙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른 은혜 안 받아도 돼요. 이미 김 집사님 기도 때 은혜 다 받았고 우리 간증 때 은혜 다 받았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섭섭할 이유도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때까지 위선적으로 살아온 신앙인들을 보게 되었고, 유대주의자들을 보게 되었고, 율법주의자들을 보게 되었고,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본다면 무엇을 볼까? 우리 역시도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받고, 오늘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 받은 것 이것만 자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한 거예요.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뭐 이것을 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했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
즉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은 것, 이거 자랑하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누더기 같은 그 삶의 색칠만 바꾸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박에 뭐예요? 호박에 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성에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나쁜 행동 10가지를 하다가 3가지로 줄었다, 이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단순히 줄 긋는 것밖에, 호박에 줄 긋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품종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브랜드 뭐예요? 메이드 인 월드에서 뭐라고요? 메이드 인 뭘로? 헤븐으로 바꾸라고.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 육체의 일을 자랑하는 인생에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자성어로 하면 뭐예요? 도찐개찐. 그게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월드에서 메이드 인 헤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메이드 인 헤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브랜드가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여기에 있는 흔적, 17절에 있는 흔적. 흔적이 뭐예요? 이 흔적은 예전에는 짐승들에게 찍는 거, 거기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브랜드, 그걸 낙인 찍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낙인. 그래서 그 낙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가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찍혀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 찍혀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브랜드가 찍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새로운 브랜드가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브랜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로 바뀌고 메이드 인 헤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메이드 인 월드로 있을 때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지만 이거 이젠 다 배설물이다. 왜? 최고의 브랜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브랜드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전 것은 이제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오리지널 나이키를 직구를 해서 받았는데 집에 있는 나이스 더 이상 뭐 그들도 보기나 하겠어요? 그 차이를 알겠어요? 예. 출장 갔던 뭐 막내 삼촌 할까요? 막내 삼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막내 삼촌이 출장 갔다 와가지고 오리지널 이 나이키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집에서 자기가 신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이스예요. 나이키를 받는 순간에 자기 브랜드를 그냥 나이스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 나이키 오리지널 상표만 떼가지고 나이스에 이렇게 붙이고 그 나이키다 이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전 것은 버려라는 거, 버려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내 삼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계획을 이렇게 세웠죠.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새해 계획을 세운 것 작심삼일 3일 만에 이렇게 다 뭐 포기하고 또 지켜지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고 3일 만에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 그렇게 4개 이렇게 네목을 쳐놓고 정답이 뭐예요? 작심삼일인데 그 아이가 적은 것은 막내 삼촌. 늘 계획만 세우는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막내 삼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리지널 이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민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브랜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브랜드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로 새로워지는 것은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더 강력한 것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최상의 브랜드를 찍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 엿대신 꽃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애물단지에서 자랑거리로 바뀌는 것,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 짜리.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가치가 얼만큼 될까요? 지난번 뭐 나이키 또 아니면 애플 뭐 구글 뭐 1000억대가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가치를 봤을 때는 뭐 학교에서 30점, 70점, 80점 맞는 그거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짜리가 된 거예요. 최고의 브랜드, 오리지널 브랜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전에 뭐 나이스에 자기는 뭐 쟤는 3선 가지고 나는 4선 쓰리바다 나는 5선 쓰리바다 이런 거 뭐 나는 그래도 3선에 비슷한데 4선이니까 아디다스 4선 3선인데 나는 4선이니까 좀 더 비슷하지 않냐, 아니다 나는 뭐 5선이라서 나는 3선보다는 좀 머네, 이런 걸로 이렇게 비교 우위를 매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를 자랑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썩어질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것, 내가 무엇을 한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것.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해준 게 뭐예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 이 정도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름받고 왕따 당하고 또 학교에서도 뭐 왕따 당하고 있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집에서 엄마가 좀 내 가치를 몰라줘도 섭섭해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 가치를 몰라줘도 섭섭해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런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나는 함기신 그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보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만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줘도 섭섭해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브랜드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포커스 교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한 것,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느 사람을 만나도 야, 포커스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된 신앙이에요. 늘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아주기나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적인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못 하나 치지 못하고 귀신이 달려들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사 날짜도 제대로 못 정하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진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 볼링 쳤을 때 레인 탓이다 이게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 때문에 자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자유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 좀 못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다른 교회 가면은 뭐 되면 교사해야 되고 봉사하고 뭐 주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막 해야 뭐 성도로서 좀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을 때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느 날 나도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설거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설거지 하세요. 나도 이제 나 혼자 저런 게 아니라 애들 좀 가르치고 뭐 주일학교 뭐 필요한 거 없나 생각할 때 교사하세요. 자유를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한 것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계획 없이 하자,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자,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이제 알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 최고의 브랜드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찍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찍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브랜드 찍혀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찍혀 있습니까? 네. 그 브랜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메이커 이렇게 사잖아요. 저는 메이커 좀 좋아하거든요. 자주는 못 사도 메이커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메이커 사면은 뭐 상표 없는 거 안 좋아해요. 왜? 아니 메이커까지 샀는데 아예 뭐 나이키를 샀으면 이만한 큰 거 뒤에도 나이키 뭐 이렇게 적힌 거 입어야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흔적 없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큰 거. 왜요? 그거 자랑하는 거. 제가 고2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제가 그때 이제 태권도 하고 이렇게 할 때인데, 고2 때 점심시간 축구하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태권도 했던 그 친구가 태권도부 애들한테 돈을 또 다 거둔 거예요. 후배들한테 다 내라 하고는 그때 선물로 사온 게 프로 월드컵 신발을 사왔어요. 아니 기부스 해가지고 신발 신지도 못한 애한테 프로 월드컵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 한 번 신고는 가지고 와가지고 프로 월드컵, 나는 이제나 저제는 저 프로 월드컵 신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한쪽만 신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색이 바래가지고 한쪽은 새거 한쪽은 헌거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브랜드에 상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브랜드 가져서 뭘 자랑하는 거예요? 브랜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했으면 최고의 브랜드잖아요.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체가 여러분의 브랜드예요. 여러분 못하고 뭐 저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브랜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에 나를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가치나 더 귀한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졌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 할 것 없잖아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서 개종한 사람들처럼 할례 받아야 뭐 되고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편한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 브랜드 가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유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채찍맞고 이런 것 가져도 이런 흔적이 있어도 나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십자가 자랑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자리 와가지고 또 뭐 교회 가자는 얘기 하나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예. 그래도 자랑하십시오. 왜? 최고의 브랜드니. 할렐루야. 예. 이것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